8월 마지막 주 청년부 예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우리가 세상에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또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PPT 보시면서 말씀 같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미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임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겠는데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이고 그런 취업을 준비했다가 어느 한 기업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크고 좋은 기업은 아니었지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취업 준비생이라는 그 오랜 시절을 벗어난 것으로만으로도 만족하고 회사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평소에도 매우 성실했던 성품을 가졌던 이 사람은 이제 그 회사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했고 그 회사의 대표님의 마음에 꼭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회사 대표가 그 사람을 불러서 특별한 지시를 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하면 그리고 성과를 내게 되면 그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그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내고 또 성과도 이뤄내게 되죠. 그런데 그 대표님이 그 사람의 성과를 보고 나서 이제 바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약속을 합니다. 자, 너가 이렇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잘해줬으니 이제 다시 한번 너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한다. 이제 이 일이 잘 마무리되고 연말까지 정말 귀한 좋은 성과가 나게 되면 너의 성과에 대한 그리고 너의 성실함에 대한 보상을 그때 가서 꼭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리 이제 성과에 대한 보상에 대한 약속이 미뤄지고 이제 긴 시간 동안 이제 그 사람은 자기에 맡겨진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과연 대표가
이제 내가 마지막에 연말이 돼서 성과를 내게 됐을 때 내 성과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해줄까? 아니면 또 이번처럼 다음해로 미루고 넘어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약속을 더 믿고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당장의 보상을 먼저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자기에게 주어진 더 특별한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계속 나의 일들을, 그리고 보상을 당장에 받지 않더라도 나의 일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때에는 한 가지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어야지만이 우리에게 가능한 겁니다. 이 사장이 악덕 사장, 특히나 일을 우리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런 사장이 아니라 그가 약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장이라는 그런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사장이 특별하게 지시했던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이 말씀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여기 예화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실현되지 않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미 실현된 약속들, 그리고 그 약속들을 기록했던 수많은 증언들과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약속,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우리에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며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그런 조언들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통, 고난,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참고 견디라고 조언을 합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다시 도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힘든 상황들과 시험들과 고통과 고난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험들과 고난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참고 견디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제가 살아왔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것들 여러분에게 또 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속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다 틀리다거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냥 이런 약속들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힘든 상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까지 힘든 상황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마냥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하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힘든 상황들을 다 하시고 고치시고 다 너희들에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완전히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그냥 우리는 무작정 기다리기만 해야 되는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이제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 생각해 보면 이제 메르스나 사스 이런 여러 가지 전염병 상황들이 있었을 때 한 몇 개월이면 끝났어요. 우리는 또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19도 지금 한 몇 개월이면 한 4, 5월, 6월쯤 되면
이 상황들이 다 종지부가 되고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9월이 되었어요. 이제 이번 주 오늘 내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이 됩니다. 이 9월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이제 많이 제한이 되었고요. 이제 2020년도 올해 대학생이 되었던 신입생들은 한 번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 상황들을 견디지 못해서, 이 몇 개월의 시간들을 견디지 못해서 끝내는 폐업을 하고 이제 수많은 빚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들을 지나가게 하실 거고, 이 상황들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참고 견디면 그때 너무나 좋은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과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예수님의 당시에도 이 미래적 약속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이 미래적 약속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몇 번 여러분과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오랜 시간 식민지배 상태에 있었고, 그런 식민지배 상태에서 굉장히 억압받고 힘든 상황, 우리나라도 38년간의 이제 일본으로부터 식민지배 상태에 있으면서 굉장히 억압받고 힘들었던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들의 통치를 받으며 억압받았던 시절을 지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통들을 지나가게 할 미래적 메시아, 그 구원의 약속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3절하고 24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를 보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사망한 지 4일이나 지난 상태였고, 많은 이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나사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을 때 마르다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마르다가 받아들였을 때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육신의 부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 그런 마지막 때에 되었을 때 모든 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시고 살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에서 마르다의 대답 속에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미래적인 부활, 미래에 다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지금 당장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미 죽은 자라도 다시 부활할 것이며,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약속이 아닌 이루어질지 모르는, 단연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고 어떤 상황으로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적 약속이 아닌 지금 이 상황에서 당장 이루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에 이루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 나중에서야 다가오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자리에서 당장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 아래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언제 살려주셨냐면, 나중에 살려준 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장례식을 치렀던 그 자리에 무덤으로 가서 직접 나사로를 불러내셨어요. 나와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내가 원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당장에 필요했던 그들을 향한 은혜, 나사로에게 육신의 다시 소생 부활을 주시는 은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냥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그런 상황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장에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혜를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근데 그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누구에게 맡겨주셨냐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베푸시러 가십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나, 여러분 아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위로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야 하고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들을, 그리고 예수님의 힘을 필요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찾아가서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민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림과 함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늘의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말씀에 따라 가서 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손길을 외면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주위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만의 것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삶 가운데서 또한 우리도 하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은혜 가운데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장수교회 청년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